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싸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분석은요, 그 싸움이 바로 우리 각자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처럼 국가와 국가가 맞붙고 거대한 이념이 충돌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갈등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전쟁터가 된 겁니다. 자,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제 전쟁터는 저 멀리 지정학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장 개인적인 영역으로 옮겨왔습니다. 과거의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아주 미시적인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한번 보세요. 과거 냉전 시대의 싸움은 국가 대 국가의 거시적인 대결이었죠. 적은 전체주의 같은 거대한 시스템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전쟁은요, 억압이라는 훨씬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적을 상대로 바로 개인이라는 전장에서 벌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그 본질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 그 최전선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학과 학계입니다. 이곳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비판적 사회 이론 같은 아주 강력한 지적 무기들이 사용됩니다. 이 사상들은 기존의 모든 진리를 해체하고 세상 모든 걸 권력 관계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개인의 정체성 문제로 끌고 들어오죠. 결국 너는 억압받고 있다고 외치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흔드는 정체성 정치가 바로 이 전쟁의 핵심 전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데이비드 코이지스가 정확히 짚었듯이 이데올로기는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는 마치 종교처럼 작동하는 신념 체계들의 충돌입니다. 결국 이건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의 뿌리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권력과 반역, 그 자체의 기원, 바로 인류의 시작,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죄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합니다. 아담의 반역은요, 그냥 사과 하나 따먹은 도덕적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신적인 왕의 신성한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우주적인 반역, 즉 최초의 가장 결정적인 정치적 범죄였습니다. 바로 그 최초의 반역 때문에 인류의 충성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보는 모든 권력 다툼은 사실 이 영적 전쟁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와 신학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구조나 정부, 이데올로기도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죄와 반역이라는 역동성과 깊이 얽혀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나름의 구원을 약속하는 준종교적인 특징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권력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 했던 인류의 가장 강력한 세속적 시도 중 하나, 바로 마르크스주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판이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상품이 돈을 통해 교환되는 과정에서 돈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권력이 된다는 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더 많은 돈은 곧 더 큰 권력을 의미하고, 이건 결국 돈 자체를 축적하려는 끝없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이런 분석이죠. 여기까지는 아주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돈이 권력의 최종 형태일까요? 돈보다 더 본질적인 건 없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마르크스가 결정적으로 놓친 게요, 돈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바로 권력 그 자체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은 어떤 것에든 가치를 매기고 교환에 강제할 수 있거든요. 마르크스는 자본의 독점은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권력 그 자체의 독점에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이데올로기는 자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파괴적인 폭정을 위한 길을 역설적으로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공산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원죄적 욕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새로운 도구가 될 뿐이죠. 이건 개인의 영적인 상태, 그 내면을 다루지 않고 시스템만 바꾸려는 분석이 왜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이 개인이라는 개념은 폭정에 맞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개인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우리 세계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이 흐름을 한번 보시죠. 종교개혁이 만인 제사장서를 통해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길을 열었고, 계몽주의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사회 전체를 개인들의 행동의 합으로 보는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도달한 곳이 바로 절대공간이라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모든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주권의 영역을 말해요. 여기서 나의 도덕적, 영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종교개혁의 진짜 위대한 점은 바로 이 절대 공간을 모든 개인에게 열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전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그 신성한 내면 공간, 그 절대 공간을 과연 무엇이 혹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가치, 그 의미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 절대 공간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곳은 텅 빈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 이데올로기, 공동체, 돈, 심지어 나 자신까지 온갖 것들이 새로운 의미의 원천이 되려고 달려들죠. 이것이 바로 현대적 우상숭배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논리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잡고 스스로를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불완전한 시스템 안에 갇힌 인류는 스스로 궁극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외부의 기준점, 즉 시스템의 안과 밖에 동시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메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이 모순을 해결하고 우리 내면의 저 절대 공간에 합당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존재, 즉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모든 이데올로기가 결국엔 종교적 신념 체계와 같다면 여러분이 따르는 신념은 과연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의 궁극적인 원천은 과연 무엇입니까?